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의의 말씀들, 사랑에 대한 데퍼니션이지요. 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서 4절로 7절 말씀까지 우리의 입술로 사랑이 무엇인지 고백하며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미국은 총기 때문에 총 때문에 늘 언제 어떤 총 사고가 일어날지 잘 알지 못하는 사회가 바로 미국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제 중국에 단기 선교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중국은 너무너무 모든 것들이 많이들 무질서하더라고요. 중국은 보니까 운전면허를 따려면 3가지 대학을 나와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3개 대학을 나와야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다. 첫 번째 대학은 들이대. 무조건 막 들이대야 운전이 되지. 안 그러면 운전이 되질 않아요. 두 번째는 빵빵대. 막 얼마나 빵빵거리는지 소란스럽습니다. 무질서하기가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이 별로 없어요. 세 번째 대학은 지멋대로 돌리대. 우리나라 오니까 새로운 세상 같아요. 일주일밖에 잠시 다녀온 세상인데 이렇게 세계가 틀린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이 더우시죠? 우리 대구 돌아오니까 너무나 더운데 덥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축복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역사를 가리켜서 전쟁의 역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고 또 전쟁이 한번 시작되고 그칠 때마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그런 역사를 인간의 역사는 써내려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세기를 가리켜서 전쟁의 세기다. 지난 20세기는 전쟁의 세기였다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4년 동안 이어지는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9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939년에 독일이 선전포고 없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1945년까지 지속이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60여 개 나라에서 1억 명이 넘는 병력이 동원되어서 전쟁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숫자가 2,700만 명, 그리고 민간인 가운데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숫자가 2,500만 명, 유대인들은 단일 민족 국가로서는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어 나갔습니다. 5천만이 넘는 약 6천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난 불과 70년 전 이 땅 가운데에서 전쟁으로 죽어나간 20세기 전쟁의 역사, 세기를 우리 인류가 함께 지내왔습니다. 종전된 지가 70년 이제 막 지났는데요. 여전히 인간은 전쟁의 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수많은 인간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화약고와 같은 언제 터질지 알지 못하는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중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은 어제 비행기에 딱 내리자마자 여기는 정말 다른 세계구나. 근데 또 미국을 가보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나라가 아름다웠으면 아름다움을 밑자를 썼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나라 미국에서 흑백 갈등이 여전히 끊이질 않아서 총기를 들고 서로 대치하는 일이 수시로 빈번하게 그 땅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가보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아 곳곳에 갈등과 분쟁을 일으켜서 모든 티벳이든 또 베트남이든 위구르 신장 지역이든 또 우리 한국과 일본이든 어느 것 없이 아시아 지역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지도를 놓고 들여다보면 중국을 둘러싼 모든 지형 곳곳에 평화가 있는 땅이 한 군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곳곳에 분쟁이 나타나고 있고, 지난 주간엔 특별히 우리 한반도 안에 사드가 배치가 되어서 아마 우리 국민들 속에 불화의 씨앗으로 지금 우리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을 섬길 줄 알지 못하는 세상의 한 단면이요, 모습이요,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에 반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샬롬을,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예루살렘은 어저께 제가 비행기 안에서 어떤 신문을 읽어보니까 그곳이 약속의 땅인가 지옥인가 하는 제목의 사설을 어떤 분이 썼더라고요. 이틀에 한 번씩 테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렘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은 살렘을 평강을 만들어가지 못한 채 지옥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 샬롬을 만들어가는 섬김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늘 희구되어지고 또 기도되어지고 간구되어지고 사라져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로부터,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합평케 하는 자들, 주님께서 오죽하셨으면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전쟁과 분열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는 원래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영이요, 죽음을 가져와 기뻐하는 영이 사단 마귀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거나 마귀의 지금도 종로로 타는 자들의 그러한 불쌍한 불행한 인생에 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처음 시작된 것이 원망과 핑계였습니다. 범죄 후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원망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근데 그 앞에 단서가 있죠. 하나님이 주셔서 라고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이 여인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범죄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 여자가 나를 범죄하게 했고 그 범죄의 근원에 가봤더니 하나님 때문이 아니냐 하는 원망과 핑계로 아담은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모습,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담이 하와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이가 내게 이 열매를 주셔서 내가 먹었나이다. 모든 죄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지난 동안 한 주간 동안 선교를 다녀오면서 책을 한권 들고 갔다가 책을 읽어봤습니다. 세계 역사에 대한 책이었는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치고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들 중에 이 전쟁은 우리나라 때문에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독일 때문에 전쟁을 했다고 하고 독일은 영국 때문에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자기 안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갑을 전쟁에 참여했었노라고 그렇게 다른 나라를 지목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 아닙니까?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모든 영적 자리, 인생의 자리, 이 땅의 티끌에서와 흙에서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아담아, 너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오늘 이 주일을 지내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져 우리의 영적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드디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 전쟁의 시작과 같은 사건이 창세기 4장 속에 등장을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쟁의 그림자와 같은 사건 아닙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죄가 너희 집 문 앞에 와서 너를 삼키려고 하지만 너는 죄에게 삼킴 당하지 말고 오히려 죄를 다스려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가인은 죄의 소욕을 참지 못한 채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가인에게 물으시는 질문,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를 물으시는 물음 아니겠습니까? 너의 동생, 너의 형제 아벨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영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단순히 한 교회라고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할 온 땅 가운데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함께 조명해 나가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가 있었는데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여러 가지 분파가 존재를 하면서 서로 갈등을 일으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서로 비난했습니다. 마치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없이 온 나라가 갈등하고 분쟁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마치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과 같이 본문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 보니,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인생 속에 다양한 차원의 다차원적인 인생의 고민들과 갈등들과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말로 못할 성적 타락까지,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소고발하는 세상의 법정에 나아가는 사건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잇따라 마치 불길처럼 교회를 뒤덮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께서 이 모든 분열과 갈등과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나갔던 성적 타락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모든 일들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 너무너무 근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처방 한 가지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에 힘입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인생에 가는 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길이 사랑이라고 하는 길입니다. 사랑을 통해서만 온전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사랑으로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무다, 무. 이건 티끌조차도 아니에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이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무 알죠? 아무것도 없는 것, 비고 빈 것, 존재 자체가 아닌 것을 가리켜서 사랑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창한 일을 한다고 한들, 아무리 거창한 말을 한다고 한들, 이 땅에 아무리 거창한 보이는 그럴듯한 일을 한다고 한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사람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내가 날마다 천사의 말을 하느냐? 우리 만민교에서 가장 천사 같은 말을 하는 사람 누굽니까? 저 같아요, 보니까. 매일 좋은 말만 하잖아요? 매일 그렇단 말만 하고. 근데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한들, 아무리 방언을 말한들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예언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느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명하여 여기 있는 산이 저를 옮기려 하였느냐?
그것도 nothing이다. 그것도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자기의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수천만 명이 전쟁터에 내몰려 죽음에 내몰리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강대국이 된들, 아무리 화려한 문화를 만들어 나간들, 그것이 역사 속에 아무런 의미를 가지죠. 역사책에 많이 기록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우리 인간의 눈에는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얼마든지 인간은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위대한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이 세상의 위대한 일들을 다 해나갈 수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있고 없음을 가름하는, 사랑의 유무를 나누는 척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이 있는 것이요, 어떻게 하면 사랑이 없는 것인가? 사랑이 없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늘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어서 행하는 모든 것은 사랑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이 있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모든 행위 속에,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한, 타인을 위한 자기의 중심이 담겨져 있으면 사랑이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사랑은 타인을, 내게 주신 타인을 기쁘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은 사랑의 정신에서 시작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주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중국 땅에서 한 젊은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분이 했던 일에 대한 간증을 짧게 경청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께서 한국과의 모든 소식을 단절한 채 중국 땅 은난성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한인들을 대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수많은 많은 소수민족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소수민족을 더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소수민족이 사는 산 골짜기 깊은 산들을 찾아다니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들 예배에 참석해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동안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그 작은 소수민족 교회는 이미 2대, 3대, 4대까지 내려오는 신앙의 가정들과 교회가 서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부탁하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분들로부터 기도받기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수민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나타내는 반응이, 왜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선교사님이 한사코 반류한 겁니다.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배우기를 위해서 이곳에 왔고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분들로부터 기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올 때 그분들 입술을 통해서 소수민족, 중국의 여러 소수민족의 입술을 통해서 어렵게 고백되어진 한마디 말이, 선교사님은 지금까지 오셨던 한국 선교사님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마을을 찾아왔던 모든 선교사님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 와서 돈을 던져주고 주인인 척했고 큰 소리를 쳤고 우리에게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요구만 했지 우리에게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한 번도 대해준 적이 없었는데 선교사님은 그들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도 합니다. 우리가 많은 목회 활동도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일을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중심으로, 어떤 영적 태도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하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 역사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나가기도 하지만 늘 우리의 중심 속에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에고라고 하는 나 중심적인, 내 안에 예수는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성령이 계시지 않은, 늘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대했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의 본질이 뭐냐? 그 사랑의 본질은 오래 참는 것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로 3절 말씀까지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로 7절 말씀까지에서는 사랑이 그렇다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정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 정의 4절 말씀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 말씀은 그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하기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핵심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사랑의 핵심은 오래 참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참는다는 단어 마크로투메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크로투메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환경이나 물리적 여건을 참는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가령 가난을 참는다, 오늘처럼 날씨가 더운 뜨거운 기후를 참는다, 배고픔을 참는다, 추위를 참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마크로투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참아낸다고 하는 뜻입니다. 인격을 참아낸다, 상대를 참아낸다, 사람에 대해서 참아준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참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모든 인생을 대하여 참고 또 참으시고 또 참아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향해 참는 것처럼 너희도 이 땅 가운데 참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랑의 정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사람들에게 들려진다면 이 땅 가운데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분열과 갈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크로투메인, 참는다고 하는 이 말씀,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을 참아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손으로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됐습니다. 그 옷을 가리켜서 아담 패션, 하와 패션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들이 옷을 만들어서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말라서 다 으스러져 버릴 그런 옷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이 옷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자력 구원을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하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나 그 옷 가지고는 자기의 본질적인 부끄러움을 가려낼 재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인간을 참아주시고 새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벌거벗은 죄악을 참아주셨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을 받아주시고 어떤 동물의 한 죽음을 통해서, 핏값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참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인간의 죄악이 가장 심했던 시기로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과 별반 다를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그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겠노라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방주를 짓게 하시는데요, 방주를 짓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던 시간이 120년 세월이었습니다.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라, 내가 물로 심판하겠노라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던 시간이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뿐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 죄 만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시겠다 작정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짧은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방주가 만들어지는 120년 길고 긴 세월 동안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가지라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으시면서 그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구원받았던 사람은 몇 명이라는 것입니까? 8명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고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참고 참으시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일을 계속해서 꿈꿔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으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또 내 안에 사랑의 능력과 은혜를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 가운데에서 참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사람 가운데 흠이 있어 보이고 또 문제가 있어 보여도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 속에 비록 장점은 작게 보이고 단점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장점, 작아 보이는 장점을 보면서 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큰 것, 귀한 것, 능력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 참음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수를 좀 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당장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비록 나를 향해서 나쁜 마음을 품고 나를 대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보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좀 사랑스럽게 보이십니까?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적들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에이브럼 링컨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확인해 주셨습니다만 수많은 정적들이 그 시골뜨기 주변에 정적들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스탠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정적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정적이었는데 아브라함 링컨을 향해서 스프링필드의 시골뜨기, 스프링필드의 고릴라라고 놀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치인들에게 선전하기를 당신들이 만약 고릴라를 잡으려고 하면 아프리카를 갈 것이 아니라 스프링필드로 가십시오. 거기에 고릴라가 있습니다. 라고 아브라함 링컨을 놀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의 일대기를 보면 그의 공격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대꾸조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후에 그 스탠턴을 자기의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비판했던 수많은 정적들에게 비난의 내용들을 흘려보내었던 스탠턴을 자기의 장관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적이었던 자신을 국방장관의 자리에 임명하자 아브라함 링컨이 죽는 그 순간까지 링컨을 향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장례식장에서 참여했던 스탠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가장 위대한 세계의 지도자가 이곳에 누워있다.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순간순간을 믿음의 사랑으로 참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죄가 역사하고 있고 수많은 어두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적 방법으로 대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지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첫 번째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마지막 사랑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참는 것이요, 모든 것을 바라며 참는 것이요, 모든 것을 견디며 참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한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참아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사랑의 놀라운 그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 길 가운데 가장 큰 길, 좋은 길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길을 믿음 가운데에서 참으며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